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한 주일은 예수만 모시는 한 주일이었습니까? 네. 아멘. 한재혁 집사님 이 신참 사회자라가지고요.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신참이 아니어도 이 앞에 서면 땀이 뻘뻘 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주 3번 정도는 땀이 뻘뻘 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말씀을 펼 때는 어떤 각오로 푼다고요? 죽을 각오. 네. 말씀을 펼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네, 이런 각오로 말씀을 우리가 참 가벼이 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네,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저녁은 유월절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네. 패스오버. 패스오버. 첫 계승을 다 죽이게 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재앙을 넘어간다. 재앙을 넘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 초보들한테 설명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소금을 얼만큼 넣을까요? 그냥 적당히 넣으면 이 적당히가 어려운 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적당히를 알아요. 근데 이 갓 시집온 며느리는 이게 티스푼으로 2개를 넣으라는 소리인지 밥숟가락으로 2개를 넣으라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유월절 그러면 머릿속에 그 개념들이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 정립된 데서 그대로 꺼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 교회 오고 신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6월절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지도 잘 모르요. 이게 엄청 건너뛴 얘기거든요. 엄청. 그 다음에 이 패스오버를 그러면 그게 왜 패스오버? 되게 자
초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무슨 날과 같은 날이냐 하면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해방을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 무슨 날이에요? 명절.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 빨간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노는 날,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과 동일한 의미의 안식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명절은 독특한 명절입니다. 뭘 먹는 날이에요?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좋겠죠? 합법적으로 야 우리는 왜 6월절 그래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지 말라?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는데 뭐랑 같이 먹어요? 네. 무교병은 뭡니까? 네. 개떡이죠, 개떡. 네. 발효 없이 구운 무교병은 그냥 개떡입니다. 저는 개떡 세대가 아니거든요. 개떡이 맛있었습니까? 옛날에 맛있었는데 없습니다. 옛날에 맛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믿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먹기 싫은 개떡만큼 남았다.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었지. 할 수 없어서 먹는 음식이 개떡이지. 이게 별미로 맛있게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무교병, 이게 좀 그래도 부풀어진 식감이라도 좋은데 딱딱해요. 그 딱딱하게 구운 그 빵도 아닌 것이. 하여튼 이것과 그 다음에 뭐랑 먹었어요? 쓴나물. 쓴나물 여러분이 아시는 쓴나물 뭐가 있습니까? 쓴바귀. 또 머위. 머위 그 물에 우려내서 먹으니까 야 쌉싸름하니 맛있다 그럴 때 그냥 먹으면 맛없거든요. 그런 거와 함께 불에 그냥 구운 양 혹은 염소 고기를 먹었어요. 맛있겠냐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다 제했습니까? 지방은 또 안 먹었어요. 지방을 다 제하고, 뭐 피를 또 다 제하고. 그게 6월절에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까? 왜 중요한 날이었죠?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중요했죠. 오죽 중요하면 해마다 지켰어요. 그죠? 해마다 지켰어요. 여러분 해마다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생일. 그죠? 이 아버지 생일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중요한 거는 이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생일. 또 뭐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십니까? 우리 교회. 네. 자, 제사는 생략. 수도 예배. 네. 네, 명절. 그죠? 추석, 뭐 설. 우리도 몇 개가 안 돼요, 사실은. 해마다 지키는 걸 보면 몇 개가 안 됩니다. 몇 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 이 6월절을 꼽았습니다. 첫째 명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셨고 그 6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꽤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 여정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교훈은
약속을 믿고 움직이라.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먹는 태도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예? 허리.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음식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장 다 입고 신발 신고 예? 지팡이 잡고 예? 언제 이렇게 먹어요? 시간이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예. 이렇게 먹는 적이 잘 없어요. 그죠? 이거 복장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상주들 복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약간 상주들 복장이죠. 네, 맞아요. 약간 상주.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먹어봤는가 하면 맞아, 상주.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비상 떨어졌을 때, 뭐 혹한기 훈련 때 이럴 때 가보면 전투화도 안 벗고 네, 잘 때도 전투화 못 벗게 하더라고. 전투화도 안 벗고 항상 옷 다 입고 5분 대기 중 뭐 이런 개념으로 밥 나오면 급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는 이유는 뭐예요? 네? 먹고 난 다음에 뭔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순천 갈 때 뭐 먹었습니까? 주먹밥. 네. 이 주먹밥이라는 게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는 아니에요. 그죠? 이 주먹밥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뭔가 간단하게 지금 이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 주먹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혁대를 차라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그러면 이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6월절과 함께 온 재앙은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그죠?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네. 다섯 번째 네. 악취가 났죠. 예. 예. 이게 악독의 극장이죠.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재앙까지 애굽의 재앙이 다 내렸는데 재앙은 내렸지만 상황이 바뀌었냐 돼요. 아무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재앙은 많이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네. 요만큼도 안 바뀌어요. 요만큼도. 그랬겠죠. 모세하고 아론이 왕궁에 갔다 오면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좀 왕이 어떻든가요? 어제랑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재앙 끝나갔을 때 오늘은 좀 어떻든가요? 별로 반응이 없던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재앙이 다 지나가도 바로가 요지부동인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뭐 할 것처럼? 떠날 것처럼 하라. 아니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바로가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어요. 바로가 뭐 공문을 내려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날 테니까 애굽인들이여 발목을 붙잡지 말고 뭐 달라는 거 있으면 주고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당장 떠날 것처럼 채비를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뭐 하다못해 뭐 저기 문자라도 한 게 오든가, 네? 문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또 가라. 아니 당장 가면 우리가 그게 뭐 되냐? 뭐 군대가 따로 갈 텐데 당장 우리가 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징조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약속을 믿고 움직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뭐가 안 내렸으니까요. 일요일 휴업 내렸거든요. 아직은. 근데 뭐도 안 내린 것 같아요? 짐승의 표도 아직 뭐 보편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이런 생각을. 그럼 일요일 휴업령이 딱 내리면 뭐예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런 징조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약속을 믿고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냥 동태를 살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일 관심 많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잘 놀고 있다가 선생님 오면 발자국 소리에 딱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누구 보초 하나 세워놓고 야 쌤! 하면 그때부터 뭐 하려고? 공부하는 척? 우리가 혹 잘못하면 이런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약속을 믿고, 이건 잘못된 기다림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마치 거래하듯이 계산하듯이 자로 잰 듯이 이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그날 밤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급하게 그들의 마지막 저녁을 애굽 땅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적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십시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이 저녁에 우리가 6월절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 예수님 오실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일요일 현명히 내리고 잘 봐가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열심으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닌 오늘. 오늘 안 되는 일은 내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6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피가 칠해진 문 안에 있으라. 문 밖은 위험. 문 밖은 피가 칠해진 문 안에 있어야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이 있었어요. 피가 칠해진 문 밖에 있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딘가? 피가 칠해진 문 안, 즉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되게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딸이 어디로 갔어요?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뭘 보려고? 가나안 여인들의 트렌드를 보려고 갔어요. 여기 사람들은 화장을 어떻게 하나, 옷을 어떻게 입나, 관심이 많아. 피가 칠해진 문 밖에 나가서 서성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있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교회. 여기가 여기가 피가 칠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기가 뭐한 장소냐면 안전한 장소죠. 그 다음에 이 6월절에서 그 피가 칠해진 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으라 했는가는 가족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가족을 모으라. 출애굽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이다. 구조가 써져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우리가 너무 돈의 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바쁘실 텐데 김민 목사님 정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 피가 칠해진 곳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 즉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이 6월절의 기별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의 피가 칠해진 곳에 있으라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지. 가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하고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는 장 볼 게 많고 애를 데리고 다니라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풀빵을 하나 사먹여가지고 딱 앉혀놓고 뭐라 합니까? 그렇죠.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먹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이게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요. 하나님이 그냥 덕천교회 사랑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으라고?
예수의 피가 칠해져 있는 곳에 꼼짝하지 말고 있어.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대문 밖은 위험해. 대문 밖은 위험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소망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추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피가 칠해진 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당원.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제도를 만드시면서 6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에 뭐로 삼으라? 첫 달로 삼으라. 원래 첫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6월절 그 달로 해의 첫 달을 삼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중요한 공권,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아닌 곳은 다 위험한데, 그곳이 아닌 곳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어요. 그곳이 아닌 곳들은 다 죽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 6월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분.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야, 이 참 시대를 앞서갔던 성경절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1장 7절은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앞서갔던, 오늘날 개 한 마리가 그 혀를 움직이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개가 잘못되니까요 1000,000원씩 들여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가 혀를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여기는 곡하고 애통하고 난리가 있지만은 여기는 개 한 마리도 혀도 꼼짝할 아무 미동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판이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뭐를요?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근데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했는가 하면, 여기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 성경절을 주석하면서 그들의 장자의 생명이 그 규정을 따르는 여부에 달려 있었다. 이 피를 칠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피를 칠하는 행동에 누구 목숨이 달려 있어요? 우리 집 큰아들 목숨이 달려 있어요. 제가 대구상 초등학교 교목을 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산 36이랑 연합으로 캠프 준비를 하다가, 야, 이 아이들에게 제사 제도를 더 쉽게 가능하게 강인하게 그냥 각인시켜줄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저도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회의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염소를 잡자. 그래서 그 10월에 지역에 목회하던 친구가 자기 동네에 염소를 한 마리 사갖고 왔어. 잡자. 비장한 각오로. 뜻은 좋았으나
누가 잡을래? 네 염소 잡아봤나요? 염소를 잡아봤어요. 신학과생들이. 다행히 그 염소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다면 제가 잡았을까요? 네, 잡았어요. 12번도 더 잡아요. 왜? 이거 안 잡으면 우리 아들이 죽는다 그러면 염소가 아니라 소도 제가 잡습니다. 그들의 장자의 생명이 그 규정을 따르는 여부에 달려있었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순종이 누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애매한 건 없어요. 애매한 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죽하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 명확하게 순종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6월절에서 판이하게 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오늘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뭔데? 죽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셨는데 그게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멸망과 구원을 구별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집은 자자손손 전해질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내가 이 구원받은 얘기가 아브라함 대해서 끝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았던 유월절처럼 오늘 우리 집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자손들에 의해서 회자돼야 돼요. 먼 훗날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묻겠죠. 도대체 이 추도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그러면 그때 너네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는 술 주정꾼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삶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걸 우리 집에 들여와가지고 오늘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품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우리 집에 자자손손 전해질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6월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 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6월절 양을 먹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했다, 되었다, 먹었다. 단 한 구절도 보류나 거부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00% 순종했던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했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덕천교회도 이런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덕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재림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그들이 당했던 하늘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아침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말없이 급히 하늘 길을 갔다. 그렇게 좀 정리될 수 있는 결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위대한 기록이 왜 위대한가 하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는 일이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적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위대한 6월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치 않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정리 420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저희들 결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심들 위해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독찬에 속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오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의 전을 찾은 모든 사랑하는 발걸음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시고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마음이 하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